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4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고 능력 있으며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만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도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벌로 나뉘어져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교회가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분쟁 원인을 자랑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들인지 자랑할 게 과연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상당히 높은 지위와 부유한 성도도 있었어요. 자기 집을 내어줄 정도로 그런 집도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경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지혜롭다거나 능하다거나 문벌이 좋다거나 강하거나 귀하거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은 요즘 우리나라는 신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로 치면 너희들의 양반이 과연 있느냐, 전부 다 평민 아니면 천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배운 게 있나,
그 가진 게 있나, 뭐 강한 게 있나, 능력이 있나, 그런 거 아니고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 자랑을 하고 그러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높은 자 이런 사람을 해야지 더 전도 효과도 있고 더 뭐 기독교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 나도 저기도 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왜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 생각을 해봤냐 이거죠. 그 얘기는, 그 이유는 어떤 육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자랑하지 못하게. 세상에서나 통하는 그런 조건이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통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구원이 세상적인 조건에 달려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가진 자,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뭐하게 만들려고?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도 그런 게 너네들은 세상에나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 은혜로 구원받았죠. 내 공로는 하나도 없죠.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죠? 예, 교회 특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 자랑하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조심하고 또 삼가 조심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을 정말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돈 좀 있고 지위도 높고 뭐 이런 자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똑같이 대우받고 행세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자녀 권리가 있어요. 교회는 연약함이 결코 천대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고,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야 되고, 서로 보듬어 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서로 위로해야 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무슨 헌금을 많이 했다, 그다음 뭔가 기여했다라는 걸 가지고 절대 의식적으로 그것을 치켜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 논리가,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서 통용되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것이에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우월하니 못하니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고, 또 세상적인 논리로 천대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고, 다 생긴 건 다르고 다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거, 세상의 논리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아무 자랑도 못하도록, 그게 먹히지 않도록,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게 통하지 않도록 그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누구도 인간적인 조건을 내밀면서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 파당을 짓고 파벌을 하고 경쟁하고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장 30절에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어떤 존재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있는 게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지, 뭐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천민들, 종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선물로 주셨죠. 내가 뭘 해서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기여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그럴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어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 100%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한테서 뭘 자랑할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원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자들인데,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얘기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오늘 표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예수 바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구원의 총체가 되시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바깥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게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러니 성도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혹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기록된 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록된 바 이렇게 한 얘기는 전부 다 구약을 인용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어디에 기록이 됐겠냐고요. 구약이지. 그때 이게 신약이니까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뭐 안에서 자랑이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뜻이에요. 자랑할 게 너희들은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됐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만 자랑이,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파당을 짓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를 두고 파벌을 지어서 서로 자랑하며 상대를 무시하고 분쟁을 하고 자기네들이 더 우월하니, 우리는 사도 바울파니, 우리는 아볼로파니, 우리는 게바파니, 우리는 그리스도파니 이루고 싸우는 너네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우냐 이거예요. 이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 역시 누구를 뭘 자랑하라고?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할 게 있다면 자랑하지 않는 게 좋고, 자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지금 이 고린도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지금 우리로 치면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어요. 그리스가 이렇게 허리처럼, 호리병처럼 중간에 허리가 딱 잘려 있어요. 거기가 운하가 있어요. 운하. 고린도 운하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 운하가 있는데 거기 딱 허리 부분, 아주 개미 허리처럼 생긴 그 부분이 고린도에 있고, 위에 그 위에가 우리 옛날에 그 뭐 올림픽도 하고 뭐 그랬던 아테네가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마케도니아부터 쭉 이렇게 아테네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로. 근데 그 위에 어떻게 했냐? 아덴이라고 부르는 아테네에서 그들은 거기 철학자들과 웅병가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거든요. 거기서 광장에 모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떠들고 그런 일을 갖고 돈 받고 또 그게 직업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뭐 새로운 뭐 사상, 그러니까 수많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그때가 막 철학이 굉장히 부흥했던 때잖아요. 그런 그것을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으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 뭐 텔레비가 있겠어요, 유튜브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춰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춰서 자기가 이제 그 전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했냐면은, 그들이 선호하는 방법, 그들이 자주 쓰는 방법인 헬라의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끝나면 사도행전 할 건데, 사도행전 쭉 보면 17장이 거기 나와요. 아테네 편에서 그 2차 전도 여행 할 때 그들에게 절하는 방법이 나와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만신전에 갔더니 섬기더라 뭐 이러면서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마 뭐 이래가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게 어때서 잘 접근을 잘하는구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테네에서, 여러분 아테네 교회 아덴 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테네가 그 당시에 굉장히 수도인데, 지금의 수도잖아요 그리스에. 근데 여러분 아테네 그 만신전 가보세요. 그리스에 저 갔을 때 거기서 돌산 올라가느라고 가봤더니 뭐 아프로디테 그 신전 있고 뭐 그 맨날 그림에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기둥 이렇게 세워진 거. 거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몇천 년 동안 했던지 바위가 반들반들해 미끄러질 정도. 얼마나 사람이 닳고 다녔는지. 근데 아덴 교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없어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왜 거기 없을까? 교회가 안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거기서 복음을 물론 전했는데 교회를 세워질 만큼 그 정도로 이렇게 세력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교훈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아테네에서 내려와서 고린도에 머물 때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떨고 뭐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위축된 거예요. 소심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에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구나. 뭐 그 사람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좀 위축되고 소심해져 갖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제부터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4절에 이제 결심한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 이 얘기는 뭐냐면 헬라 철학 방식대로 웅변하는 것처럼 수사학적으로 변증적으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말로 뭐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직 뭐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기로 내가 작심하고 결단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뭡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고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고 분쟁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만 그치라 라는 내용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이 비어 있을수록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자랑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정말로 그 속이 꽉 찬 사람들은 그렇게 빈수레가 요란하다 하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고. 속이, 내가 진짜 명품백 갖고 다녀요. 그러면은 저거 가짜인데 그러면 그게 말아요. 진짜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짜 백 들고 다니게 짝퉁. 저거 가짜인데 그건 발끈합니다. 왜? 가짜라는 게 알거든. 속이 비어있고 허할수록 화장을 짙게 해요. 자기를 가리려고. 자기가 무식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더 막 있는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그러거나 말거나 해요. 그게 뭔 상관?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뭐만 상관이 있어.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만이지. 근데 보면은 뭔가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고 뭔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보면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막 우월감을 하고 상대를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분쟁을 하는 이유 보세요. 자기의 팔당을 져가지고 분쟁을 해서 그 안에 편승해가지고 자기도 주가도 높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회사로 치면 나 삼성 다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로 치면은 나 사랑의 교회 다녀, 온누리 교회 다녀. 마치 굉장한 자기가 그 교회 다니면 뭐 어쩌라고. 네가 그러면 1등 성도, 우리는 2등, 3등 성도냐? 여기 제주도에 알지도 못하는 교회 다니면 우리는 한 4등 성도냐? 그게 얼마나 웃기는 오만함이냐 이 말이에요. 나 강남에 살고 사랑의 교회 다니고 삼성 다녀.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그런 인간적인 요소를 자랑하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꽉 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가득 차지 않고 인간적인 스펙과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차서 또 그런 걸 표현함으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려는 지극히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진정한 영적 내공은 파벌의식 그리고 우월감 그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저는 하찮은 목회한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등가가치로 여겨주세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감추지 않고 그 사람도 열심히 일했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저는 칭찬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그 태도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그 남는 거 갖고 다 갖지도 않았어요. 다 돌려줬어요, 있는 사람한테. 천국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 건데 뭘 우리한테 코 묻는 거 뺏어갖고 뭐 하려고.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내가 가서 어디로 가서 뭐를 해 이렇게 맡겨줬을 때 보는 거예요. 요 인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했는지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이렇게 했다고 더 뛰어난 거 아니고요. 시골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존귀하게 기회를 주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우월의식, 열등의식 다 버리고 하나님 옆에서 어디서든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에게 맞췄고 헬라인이라면 헬라인에게 맞췄어요. 철학과 웅변을 좋아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큰 실망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과 꼼수로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와서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오로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작심하고 접근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슨 말 잘해갖고 그 사람이 설득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해서 설득당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설득당? 감동이 돼야 돼. 감동. 그럼 내가 막 인위적으로 감동을 만드나? 아니에요. 희한해요. 성령이 그분을 감동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예요. 좋은 효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내가 뭐 말 잘하고 막 이렇게, 아니, 오히려 삶으로 보여주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87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187장입니다.
해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뭘 자랑할 것입니까? 세상의 조건과 그것들은 세상이나 통하는 얘기지 왜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파고르식을 가지고 분쟁을 일삼는가? 부끄러운 줄 아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 사람의 화려한 말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깨달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 고린도 교회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 얻어놓고서 다른 지체와 비교하며 자랑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려한 언변과 지혜로운 말로 전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생활과 가정이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